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맞아서 무교절의 음식을 나누고 계십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우리나라가 광복절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마다 광복절을 기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지나간 과거고 일제강점기와는 상관도 없는 21세기를 살아가는 후손들에게 미래가 아닌 지나간 역사를 가르치고 유관순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광복절과 해방을 말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일본에게 나라를 완전히 빼앗겼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되찾았고 우리의 문화와 언어와 이름과 주권을 다 회복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고난의 역사를 이겨내고 세워진 나라이기에 우리가 철저히 가르치며 광복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2년 정도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지만 30년이라는 세월을 일본의 핍박과 억압 속에 지켜냈던 우리의 선배님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재산도 이름도 언어도 문화도 다 빼앗기고 젊은이들은 전쟁터 가고 여자들은 유린당하고 심지어 문화도 없애고 좋은 동물들까지도 다 몰살시킨 그 잔인한 세월을 견디다가 나라를 회복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해마다 이 광복절을 지키고 우리의 역사의 슬픔과 아픔을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6월절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광복절과 같은 것입니다.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긴 세월을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이 건져내신 날이니 이 나라를 지키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월절을 철저히 지키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6월절을 어떻게 하시는가? 이 6월절을 새로운 날로 세우고자 하십니다. 어떤 날인가? 바로 더 이상 이스라엘만 구원한 날이 아니라 온 인류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신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는 날로 새롭게 세우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6월절에 맞는 새로운 예식을 제정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성찬을 새롭게 제정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인데 우리 26절부터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6월절에 먹는 음식을 나눠주시는데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특별한 말을 하십니다.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먼저 떡을 나눠줄 때는 떡을 들어서 축복을 하셨다.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하세요.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그리고 잔을 나눌 때는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이 잔에 담긴 포도주가 나의 피다라고 말하면서 나의 피를 받아서 마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일상적인 무교절의 음식을 나누는 것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떡이다, 나의 몸이다 하면서 이 떡을 먹으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이 떡은 곧 십자가에 달리사 찢기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몸을 먹으라는 건 무슨 말인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다라는 영적인 임재를 뜻합니다. 그냥 떡 하나 받아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떡이 먹으면서 떡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며 이 떡을 나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떡을 나눠주기 전에 먼저 떡을 들어 축복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떡을 들어 축복하셨다. 이 축복하다는 단어는 레고라는 단어인데 좋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사물을 두고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이 복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즉 이 떡을 축복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떡을 받아 먹는 사람이 복을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복인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시고 나와 함께 살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행하는 건가? 나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인데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 안에 역사하며 너희와 함께 살기 원하니 너희가 이 성찬을 하면서 날마다 신앙을 새롭게 하고 나와 동행하라는 메시지를 예수님이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 떡을 나누면서 너희가 이를 행하며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성찬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면 이것을 사도 바울은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바울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함께 살기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음으로 죄를 모두 사했다, 감사하며 살아라고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가? 하나님을 떠나라고 공격하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무너뜨린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그렇게 삽니다. TV에서 보면 연예인들 중에 크리스찬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난 교회 다닙니다, 새벽 예배 다닙니다 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근데 그렇게 말하고 잠시 뒤에 술 취해서 실수한 이야기하고 클럽 간 이야기를 한 거 보면 기가 막혀요. 저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원하는 건 날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세요. 아니,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성찬을 만드시고 성찬을 가리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성찬을 행하며 날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 것을 다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회개하고 거듭남을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성찬을 하면서 내 안에 거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회개해야 되고 내가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잔을 들며 감사기도를 하실 때 특별히 어떤 말을 하시는가? 이 감사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유카라스테오라는 말인데 이것이 성찬을 하다라는 말이에요. 즉 성찬은 무엇인가? 나를 위해 대신 모든 피를 쏟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을 감사하며 나누는 것이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 피는 많은 사람을 위한 피다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피다. 성찬을 하며 나를 위해 피를 흘리고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의미를 기억하며 성찬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성찬을 거행하는 건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금은 교회들이 이 성찬을 잘 행하지 않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고 주일마다 성찬을 했다고 해요. 이 성찬을 통해 예수님을 기억했던 것이죠. 근데 왜 성찬이 사라졌는가? 이 성찬을 매주 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도 길어지고 준비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였다 그래요. 근데 이때 칼빈이 말하기를 사탄이 지금 기뻐하며 박수치고 환호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성찬을 줄이니까. 왜? 성찬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가장 중요한 예식인데 이것을 없애버린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현대 교회들은 한 달에 한 번뿐만 아니라 1년에 몇 번밖에 하지 않죠. 부활절에 한 번 하고
감사하게도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코로나로 마저 이제 그것도 못 하고 있죠. 우리 교회도 한 달에 한 번 성찬하려고 했는데 지금 성찬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성찬을 그냥 건너뛰어도 되는가? 아닙니다. 성찬을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이 성찬의 의미를 가지고 매 주일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매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의 의미를 가지고 주님,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찬양할 때 나의 거짓된 영은 나아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내 안에 거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를 할 때는 나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길 원한다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내리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하고, 헌금을 할 때는 나를 드립니다라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며 성찬의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자든지 깨어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아멘.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는가? 우리 오늘 본문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잔을 나눠주신 다음에 또 특별한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잔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인가? 이제 예수님이 더 이상 이 땅에서는 잔을 마시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고난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이 무교절 때는 통상적으로 4번의 잔을 마신다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함께 잔을 4번 마시는데, 마지막 잔을 마시면서 주님은 더 이상 잔을 마시지 않겠다 그래요. 근데 다만 언제 다시 잔을 마시는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사 영광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와 함께 영광의 잔을 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까지 성찬을 하며 주님과 함께 거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성찬의 예배가 우리 교회 가운데 뿌리내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후에 주님은 다시 어디로 가시는가? 감난산으로 가십니다. 우리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님이 성찬을 하신 후에 어디로 가시는가? 감난산으로 갑니다. 왜 감난산으로 가셨는가? 예수님이 감난산으로 가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바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왜 기도하러 가셨는가? 방금 전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찬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하려면 무엇이 전제됩니까?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성찬의 의미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그냥 쉽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피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인가? 우리는 모두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우리 중에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지 정작 기도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지 못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 노력까지 하세요. 시간을 떼어내고 기도하기 좋은 장소를 찾아서 기도를 하러 가십니다. 아무렇게나 대충 누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 움직이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노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화나 공연을 보러 갈 때에도 공연 보러 가기 위해 공연장에 몇 시간 전에 가서 밥을 먹고 커피 마시고 공연장 앞에서 줄 서서 기다렸다가 공연을 보죠. 세상의 것을 누리기 위해서도 그렇게 준비하고 정성을 들이고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하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기도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 노력하셨어요. 기도하기 위한 좋은 장소를 찾아서 기도해서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고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감람산을 찾아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이 감람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것이 31절과 35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리라.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말해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르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다. 이게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너희가 다 나를 배반할 거다 이렇게 말했더니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저는 예수님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주 확신에 찬 말로 자신의 결심을 말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3번 부인한다는 건 얼떨결에 혹은 무서워서 한 번 부인한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아주 자의적으로 외면한 것을 뜻하죠. 네가 나를 완전히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냐면 아닙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죽을지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말을 해요. 저는 베드로가 그냥 한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배반할 생각이 없을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만 놓고 떠날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다 그럴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예수님을 결국 다 버리는가? 버릴 수밖에 없었는가? 그게 우리와 같은 거예요. 우리도 매주일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월요일만 되면 당장 예수님은 다 까먹고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도 까먹고 세상에서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아닌 것처럼 똑같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그렇게 살고 싶지만 세상에 나가면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감난산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내 확신, 내 의지대로 살고 싶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제자들처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감난산으로 가야만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은 예수님과 십자가를 외면한 제자들의 차이는 무엇인가? 감난산의 차이인 것뿐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목요일날 백신을 맞았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좀 이렇게 막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도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 다 확인하기 위해서 백신을 맞게 했어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이제 7월이 되면 백신을 다 맞으면 우리가 기도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감난산을 만들기 원해서 그런 거예요. 다 우리 청년들이 감사하게 취직의 은혜가 있어서 다 취직을 해서 매일 야근을 하니까 우리가 수요일날 기도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금요 철야를 만들려고 그래요. 한 달에 한 번은 모여서 기도하자. 한 달에 한 번은 시간을 내서 집이 멀어도 정성을 들여서 우리 교회 성전을 감난산으로 만들어서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보자.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역사가 삶에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삶에 감난산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 감난산을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이 세상에 살아갈 힘을 경험하기 위해 감람산을 세우고자 함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감람산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제자들이 나는 절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약속을 언제 지키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사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자 이들이 예수님께 했던 이 약속을 지키게 돼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는 마가의 다락방이 감난산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감난산이 가장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빨리 백신을 맞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하세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하는 열쇠, 즉 하나님을 향해 바로 서며 우리 안에 말씀을 세우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힘있고 놀라운 은혜는 기도를 통해 세워진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보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보게 됨으로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계획은 세워지고 하나님의 섭리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 여러분의 삶에 감난산이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감난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